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해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진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한 그 세워진 기준대로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은혜를 입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북방에서 다가오는 큰 멸망이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의 예레미야서에는 죄악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북방으로부터 큰 세력과 강력한 정복자가 유다를 초토화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에는 얼마나 처참하게 또 얼마나 긴급하게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무너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9절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9절 말씀에 보니 이 왕과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들마저도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방으로부터 온 정복자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며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낙심하고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왕과 그리고 이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낙심하고
그리고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국엔 그들 안에 안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 안에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이 뼛속까지 깊이 박혀있는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으므로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어 그들을 멸망치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번성하고 축복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민족일 것이다 라는 그들 안에는 확고한 의지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백성 삼으신 민족이다 라는 바로 이 선민사상을 그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생각에는 자신들이 고통당할지라도 아주 멸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는데요.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는 분명히 틀린 말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그들의 민족이, 특별히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은 바로 다윗의 성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고한 신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북방의 정복자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당하고 그리고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니 결국엔 그들이 낙심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단들 중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단이 있어요. 바로 한 번 얻은 구원이기에 결코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말이 이단이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올바른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도 거의 일치하는 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구원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한 번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다소 위험한 이 적용 안에서의 고백이기에 사실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나 요인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믿음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하기에 결국엔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이와 같은 공식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나 이 신앙적인 고백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은 그리고 하나님의 얻은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이루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결국엔 우리의 그 믿음이 진짜인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는 증명해야 되는 그와 같은 부르심과 사명을 갖고 있음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구원에 이 훼손되거나 구원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믿음은 갖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위하여 우리는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밸런스를 맞추고 이 두 가지 개념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이 믿음의 열매를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를 보이되 외적으로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이 낙심하고 놀랬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는 어찌 보면은 이 내적으로 방금 나누었던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에 대한 믿음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착각처럼 결국엔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프라이드는 있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열매는 없이 그저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들의 믿음 자체가 거짓이었고 그것이 자기 속임이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들과 같은 오류에 빠져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여타 이단들도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자신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삶을 살아가며 그저 예배나 헌신은 하나의 의무나 단순히 매너리즘에 빠진 형식주의에 빠진 모양으로 섬길 뿐 그들 안에는 진정한 기쁨의 열매도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열매도 없음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단순히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의 여러 가지 이 구절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선지서를 통해서 늘 회개하라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며 왜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지에 대해서 불평 아닌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늘 축복의 메시지들만 담겨 있으면 될 뿐인데 끊임없이 회개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과 설교들을 들으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회개나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듣기 싫어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와 이유가 있겠으나 방금도 언급한 바와 같이 스스로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기에 더 이상 회개나 어쩌면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가 필요 없다라고 무의식 중에 자신 안에 생각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지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 충분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공도 우리의 자격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신칭의라는 말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기는 하였으나 여전히도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죄를 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며 또한 그날그날의 죄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도 아니고 연중 행사처럼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매일 매순간 주어져도 모질함이 없는 여러분 그와 같은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좀 초췌해 보이는데요. 하루만 면도를 하지 않아도 수염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며 저는 우리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면도칼을 통해서 면도를 하면 그날은 깨끗하지만 여러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하루만 지나도 다시 한번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이 수염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모양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또한 그의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는 눈보다 더 희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입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한순간 하루 아니 몇 시간만 지나지 않아 우리는 까맣게 주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또 죄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루도 되지 않아 수염이 거뭇하게 올라오듯이 우리의 죄는 또다시 반복적으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수염을 면도를 해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금의 정결함과 온전함을 입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아침을 깨우는 말씀이나 주일에 예레미야의 본문을 통해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와 심판, 회개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것이겠으나 그것을 우리가 구태의연하게도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매일과 같이 다시 자라나는 우리들의 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그 감사의 마음을 매 순간 잃어버리는 우리들이 바로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 또다시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사모하고 열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태도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 9절 10절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결국에는 왕과 지도자들도 낙심했고 심지어는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놀라고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에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보며 느끼는 그들의 좌절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심판 중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회개와 그들의 반성을 촉구하며 결국 하나님의 본뜻은 그들을 씻어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쓸어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정결함과 그리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번성한 이스라엘은 얼마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노래하기보다는 그들의 풍요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였듯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번성하고 번영케 하셨지만 도리어 그들은 그 사랑을 받아낼 자격 없이 오히려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그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번영과 번성이 아닌 도리어 오늘과 같은 심판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다잡고 돌리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전쟁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질병, 그 외 여러 가지 환경들 계속해서 파괴되어지고 오염되어짐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 곳곳의 두려움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옳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없으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든 개입하시든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하였듯이 교회를 멸망하거나 이 세상으로부터 쓸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메시지를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얻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한다면 결국엔 이스라엘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듯이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들도 그와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듣는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는 이들은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스스로를 더욱 낮추고 겸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성과 회개로 나아가고 순종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느끼고 보여지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늘 좋은 것, 귀한 것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단순히 거대한 어떤 환경과 시대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그것이 여러분이 보기에, 듣기에, 느끼기에 좋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일임을 잊지 마십시다. 오늘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가 관계없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 뜻에 합당한 이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스스로를 겸비하시고 또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추시고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한 마음을 평안케 하고 자유케 하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때로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우리가 또다시 정결함을 입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죄가, 또 죄를 탐하는 마음으로 인한 악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다시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선민사상에 빠져 자신들의 행위를 온전히 돌아보지 못하였던 이스라엘과 같은 누를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가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마음의 평안은 누리되 삶에서는 말씀에 근거하여 그 기준을 통하여 하나님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함으로,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그에 합당한 귀한 축복의 열매 맺는 오늘 하루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겸손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과 은혜의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또한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의 순간순간에 민감하심으로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